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아시죠? 고대 검투사들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무술 대결을 벌여서 황제나 귀족,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사실은 늘 죽음과 삶의 경계선 상에서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죠. 그들의 연습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잘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라는 경고 문구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아라. 그를 모방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삶과 인격을 지배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말과 행동이 더럽습니다. 깨끗하고 착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말과 행동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신학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배경, 신학적인,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규명하려고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 같은 이유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어째서 예수님을 팔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구절 언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에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의 지배를 우리는 받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 명령문이죠. 깊이 생각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에는 카타노에오라는 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ider, fix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의 깊이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깊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번역을 한 거죠. 예수님에게 마음을 딱 고정시켜서 주의 깊게 잘 관찰하고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관심사들이 있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사업장이나 일터에서의 문제, 사건, 사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뒤집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나고 예수님 생각에 고정되어서 붙들려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이 책이 있잖아요. 딱 어느 한 곳에 보면 주변에 다른 글자들이 있지만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오늘 특별 준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컵이에요.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 보이시죠? 모르시죠? 제가 탁 쳤는데 물이 나오면 이 컵에는 물이 들어있는 거죠. 탁 쳤는데 커피가 나오면 이 컵에는 커피가 들어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아파트에 살 때 엘리베이터에 탁 탔는데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계단에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고 제대로 안 씻고 지나갔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툭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가 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애정 어린 애칭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첫째는 사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사도이신 예수님. 1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포스톨로스,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 예수님이 사도시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받게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앞에 한 자가 더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영어 성경 보니까 High Priest, 아주 높은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앞에 대자가 붙습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같이 짐승을 들여서 제물로 들여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대자가 붙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서 2장에서의 큰 구원, 그 큰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그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저기 신실이라는 말은 피스토스, 영어의 faithful, 아주 믿음직스러운, 믿어도 좋은, 충성스러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모세하고 비교하잖아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차 독자 히브리인들에게요,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성웅 이순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바예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모세, 그는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탁월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아니,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3장에서는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3장에서는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3절에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실하셨어요. 종의 본분은 뭐예요? 그건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이미 충성스러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본분이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집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즐기는 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됨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종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분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종으로서 신실했던 모세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모세를 하늘같이 여기는 너희들이여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실해야 합니다. 주목해라, 모방해라, 반복해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를 따르려고 모방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그게 신실하십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명으로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나와요. 그 직분은 한마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나옵니다.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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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이들이 화목하게 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입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화목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자리라면 내가 그 희생과 섬김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희생해서 화목에 도구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 있어요. 각각에게 유산을 나눠 주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 두 형제가 자꾸 겉돕니다. 얼핏 보면 호적을 바꾸려고 그래요. 집안일에도 참석 안 하고 우리 성을 좀 바꾸려고. 나머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그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왜 그러는데? 혹시 너희들이 받은 유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럼 우리 거 가져. 우리 거 가져.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에서 떠나면 안 되지.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지파 이야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이야기. 듣자 하니까 이쪽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듣자 하니까 그들이 큰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저 제단을 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요단의 서편 형제들이 모여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요단 서편은 산지예요. 요단 동편은 산지예요. 요단 서편은 평야예요. 혹시 너희들이 받은 땅에 농사하기 부적합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땅 너희들이 와서 살아. 우리 땅 너희들이 가져. 땅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이 땅에서 납니다. 땅을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예수님 이야기가 거기에 그림자처럼 배어 있는 거죠. 릭 워렌 목사님이 말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신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컵을 준비물로 갖고 와서 한번 써먹었는데 이 컵은 제 사무실에 늘 있는 컵이에요. 제가 물을 마시고 싶거나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쓰기 위해서 둔 컵이 아니라 그저 놓고 보려고, 자주 보려고. 여기 CGN에서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를 특집 드라마로 만들면서 그 기념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받은 선물인데요. 제가 이 컵을 자꾸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 이 컵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 컵을 자꾸 보려는 것은 이 컵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자꾸 정화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거죠. 네가 목회하는 것은 목회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맡겨주신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다. 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네가 밟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땅을 섬기기 위한 활동들이다. 네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활동들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한 번 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 생활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 동포사회를 섬기는 참빛 문화강좌, 이제 곧 23기 강좌를 개강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을 무료로 나누는 것이 우리 참빛 문화강좌의 핵심 스피릿이에요. 핵심 정신이에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눔과 양보, 손해보다는 거래나 협상, 이익이 더 지혜로운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익을 챙겨야지. 할 수만 있으면 이익을 챙겨야지. 언젠가 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참빛 문화 강좌에서 강사로 악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강사진을 이렇게 준비하는 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죠. 나중에 이렇게 그 강좌 안내 과목들이 쭉 나왔는데 그 과목이 없어요. 그분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얘기하는 중에 참빛 문화 강좌는 강사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럼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꼬리를 뺀 거예요. 무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찬빈 문화 강좌가 꼭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고요. God's house. Angel's house 그러면은 뭐예요? 그 집에 엔젤이 산다는 거예요. 박아무개의 집 그러면 거기에 박아무개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 책의 독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가 있는데 뭐예요? 성전이에요. 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꼭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버티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미가를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시작하는 이 노래.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높여,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우리가 섬김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죠. 섬김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섬기는 건 내게 손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발상을 전환하세요. 섬김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 섬김은 내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발상을 전환하세요. 섬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섬김과 희생은, 손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Think global, act local. 미국의 건축가 백민스터 프로라는 사람이 자주 쓰던 말로 요즘 신조 그로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Think global, act local. 직역을 하면 지구 전체를 생각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해라. 의역하면 크고 넓게 생각하지만 작은 데서 활동을 해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섬기부터 시작하세요. (140년) 전에 1885년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서 배제학당, 그동안 한국은 다 한학을 공부하던 나라 아니에요? 한문.
신학문을 가르친다고 배제학당을 설립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겠다고 모여있는 양반집 자녀들에게 강조한 공부의 시작이 있습니다. 공부의 시작. 여러분, 공부의 시작이 뭐 같아요? 테이블 청소? 연필하고 필통 준비하기? 아니요. 하인들 데리고 학교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을 안 데리고 다니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남학생들은 집에 마부가 곱비 끌고 걸어오면서 말 태우고 오는, 그렇게 등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집에 하인들이 가마 태워가지고 오는, 그렇게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배울수록 섬겨야 한다라는 이 작은 학교에서의 그 가르침. 그러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근대화 운동이 그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갑자기 장소가 생각이 안 나요. 서대문, 덕수궁 바로 옆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 있는 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아펜셀러 기념관. 거기에 그 학교를 나온 독립운동과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인물들이 쫙 걸려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한글학자 주시경, 독립운동가 서재필, 김서월, 라도양, 또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 골프장 갈 때, 골프 클럽이라 그러나요? 누가 들고 다니세요? 학교 갈 때 아이들 학교 가방 누가 메고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10대 소녀 가사 도우미가 골프클럽 2개 메고 끙끙대면서 가고, 주인은 뒤에서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하고 가고. 혹시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일까 봐 부끄럽습니다. 애는 자기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못마땅하다는 듯 째려보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투덜투덜 걸어가고, 뒤에서 내가 무슨 큰 잘못이나 한 양, 그 애기 가방, 도시락, 물통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하고 따라오는,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소리가 나올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의 하나님,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로 인해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내가 큰 것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내가 작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큰 것은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희생, 아주 작은 섬김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큰 섬김을 할 수 없노라 하는 우리들에게는 꿈이고 희망이고 약속이십니다. 프란시스 세퍼의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글의 한 구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스스로를 작은 장소의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영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작은 건데, 그러나 그것을 신실할 때
내가 살아가는 세대를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작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역할이나 기능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작은 역할, 작은 섬김을 위해 필요한 신실함이 결코 큰 일을 위한 신실함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큰 희생이나 업적을 이루는 것이 평범한 삶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이 하찮은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충실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남이 바라보고 박수치는 위대한 일을 위해 신실한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크든 작든 그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희생당하신 나를 위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희생과 섬김 안에 두신 영광을 소망하며 이웃을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희생당하신 나를 위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희생과 섬김 안에 두신 영광을 소망하며 이웃을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재물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명예나 지위, 성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이 시대를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섬김과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복음을 위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 이 시대가 우리로 인해 구원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